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처음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있죠? 조금 생소하죠? 교회 두 가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제 전도의 주일로 드리고 있는데, 이제 모이는데, 막상, 지난달에는 우리가 이제 첫째 달에서 이제 같이 모여서 짜장면 먹으러 나가기도 했는데, 전도의 주일에 우리가 이제 뭘 해야 되는지 아마 여러분들 굉장히 생소하기도 하고, 전도회는 있었는데, 그쵸? 생소하기도 하고, 또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를 것 같아서, 우리가 이제 같이 한번 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셋째 주는 선교주일, 또 넷째 주는 전도의 주일, 다섯째 주가 있을 때는 가정주일로 이렇게 지키면서, 우리가 같이 성경적인 어떤 교회의 그 방향을 같이 찾아보고 그렇게 건강하게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성경에서 가장 모범이 되는 초대교회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초대교회는 초대교회 그 모임의 그 두 가지 방향을 나타내고 있는데, 첫 번째 이 초대교회는 성전 중심의 그 모임, 성전 중심의 예배가 되겠죠. 정해진 시간에 성전에서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뿐만 아니라 이렇게 성전에서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또 삶의 현장에서 있을 때도 그 집 안에서도 굉장히 모임이 활발했습니다. 4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성전에서 같이 모일 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계속해서 이런 모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대부분 어디에서 모입니까? 대부분이 교회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또 교제도 어디서 합니까? 교회에서 밥 먹으면서 얘기하고, 그것으로 이제 다 해결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중에 사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대부분의 터전은 교회뿐만 아니라 대부분 여러분 삶의 터전이 되겠죠. 가정이 대부분일 수 있고, 또 아마 그 직장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주중에서의 어떤 신앙생활의 패턴이 너무나도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대부분이 안 믿는 가족, 또 안 믿는 사람들, 직장에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함께 해야 되는데, 그곳에서의 신앙의 패턴이 너무 없고 발달되지 않으니까 현실적으로 여러분이 함께하는 가정과 직장에서 어떤 신앙의 모습을, 믿음을 지키기보다는 오히려 굉장히 그들과 함께 했을 때 혹시 교회 얘기라도 나오면 굉장히 위축되고 그런 모습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초대교회는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성전의 모임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었던 가정에서의 그 모임이 똑같이 발달했기 때문에 신앙이 굉장히 균형이 잡혀 있었죠. 우리처럼 주일에 모여서, 성전에 모여서 같은 시간에 같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혼자 예배 드릴 때처럼 어떤 예배 드릴 때보다는 굉장히 형식을 잘 이렇게 지키게 되겠죠. 그리고 혼자 예배 드릴 때는 어떻습니까? 집에서 혼자 예배 드릴 때 막 뜨거움을 막 느끼신 적 있습니까? 혼자 예배드리고 막 기도하는데 그런 거 별로 없잖아요. 그냥 조용히 드리는데, 같이 모여서 찬양하고 같이 모여서 기도할 때는 어떻습니까? 혼자 할 때보다는 굉장히 뜨겁고 그런 모습이 많이 나가겠죠. 이런 것들 아무래도 보면 같이 모여서 예배드릴 때는 하나님 중심적이고 하나님의 초월성을 경험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흩어지면 이 초대교회는 가정에서도 또 같이 모였습니다. 가정에서 모이게 되면 물론 많은 경우는 모였으니까 간단하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모습도 있겠지만, 어떨까요? 여러분들 집에 성도님들이 같이 모이게 되면 예배도 드리겠지만 제일 많이 하는 게 뭘까요?
아무래도 우리 집에 왔으니까 뭐 다과를 내놓는다든지 식사를 같이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을 테고 뭐 식사 중심으로 많이 모이게 되고 또 같이 모였으니까 여러 가지 이제 모습으로 이제 교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모이는 모임은 대부분 식사 모임과 교제로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게 되겠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뭐 우리처럼 TV 얘기하고 뭐 밭에 뭐 심었는지 이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나누고 또 힘든 것들을 위해서 이제 같이 기도해주고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신앙을 지켜 나갔습니다. 그런 모습을 통해서 그런 모습을 본문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라고 이제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고 이것을 이제 함께 모였을 때 이제 초월적인 하나님을 이제 경험하지만 그런 초월적인 하나님이 삶의 현장 속에서 현재적으로 나의 삶 속에 이렇게 내재하셨다라고 내재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초대교회 신앙의 이런 패턴을 이렇게 잘 기억을 하고 본받아야 합니다. 교회에 모일 때는 하나님 중심으로 경건하게 이제 같이 예배를 드려야겠죠?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뭡니까? 같이 모일 때는 찬양을 어떻게요? 은혜롭게 하고, 기도는 어떻게요? 뜨겁게 하고, 말씀을 들을 때는 뭐래도 하나 붙잡아서 가고, 같이 예배 드릴 때 그 예배 안에서 좀 은혜를 받고, 또 한편으로는 또 여러분 가정으로 돌아가서도 가정 속에서 나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직장과 가정 속에서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과 함께 이제 교제하는 그런 패턴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교회마다 뭐가 있었냐면은 구역 예배가 있었죠. 구역 예배. 구역 예배는 어디서 드립니까? 교회에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마 예전에 그 기억이 있죠. 그 각 구역이 있고 구역마다 구역 식구들 이렇게 집에 이제 돌아가면서 그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던 그런 모습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구역 모임이 아니라 지금 이제 전도의 모임으로 그것을 이제 대체를 하고 있는데 이 전도의 모임으로 이렇게 묶어서 어떤 연령대가 되겠죠. 연령대별로 또 성별로 이렇게 묶어서 같이 이제 공감대가 형성되시는 그런 분들이 같이 이제 모여서 뭐 예배를 드린다든지 같이 식사를 한다든지 교제를 함으로 인해서 같이 이제 나의 어떤 신앙을 같이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성도님들을 보면요, 굉장히 모이는 것에 익숙하지가 않아요. 사실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 회자가 모임 회자잖아요. 모이는 그런 모임인데, 요즘 성도들을, 모이는 것에 굉장히 익숙하지가 않아요. 오히려 교회에 오면 어떻습니까? 대예배 끝나면 빨리 가고 싶은 게 속 마음이에요. 그러면서 각자의 삶 속 그렇게 하면은 각자의 삶 속에서 신앙의 힘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 혼자 그냥 예배 같이 모여서 예배 드렸다가 직접 집에 가면은 아무런 그 모임이 없으니까 신앙의 힘이 없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모임이 없으면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힘들 때 나를 지켜주고 힘들 때 이렇게 좀 지지할 수 있는 신앙의 힘이 없으니까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만 다니고 봉사나 전도회나 소그룹에 참여하지 않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결정적으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어떤 고비가 있으면 무너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이제 교회에 이런 분들이 뭐 다른 교회 처음에 갔는데 어떤 대예배만 드리고 소그룹의 형성이 되지 않으면 그래서 처음에는 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잘 나오다가 힘든 상황이 있으면 그거를 어떻게 같이 이겨내는 그런 패턴이 없으니까 그냥 혼자 힘들어 하다가 교회를 후떡 떠나버리는 그런 분들이 요즘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뭐 다른 교회로 옮겼어요. 옮기고 나면 그 교회에서는 잘 할 수 있을까요? 그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대예배만 몇 번 드리다가 또 힘든 일 있으면 또 혼자 힘들어하다가 혼자 또 그냥 가버리고 그러면서 뭐라면 교회가 자기가 왔는지도 모르고 사랑이 없다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같이 모여서 예배 때 같이 예배 드리지만 함께 어떤 뭐 전도회를 같이 한다든지 뭐 봉사를 같이 한다든지 찬양대를 같이 하면서 같이 어떤 소그룹의 형성이 되고 나와 같이 있는 사람이 있고 같이 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그들과 함께 힘든 것들을 나누고 하면서 같이 신앙생활을 이어나갈 때 힘든 상황도 이겨낼 수 있고 또 내가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도회를 한 달에 한 번씩 전도회를 하면서, 물론 이제 교회 안에서 할 때도 있고, 바깥으로 나갈 때도 있지만, 이제 전도회 소속이 돼서, 나라는 사람이 여러분이 우리 교회 안에 또 한편으로 또 작은 그 부분에서 주인공이 돼야 되니까, 여러분들. 내 얘기도 할 수 있고, 내가 또 다른 사람이 또 위에서 이제 기도 제목을 듣고 기도해 줄 수도 있고, 그런 모습이 필요한 것이죠. 또 한 가지 뭐냐면, 모이긴 모이는데, 모여서 뭘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같이 전도회로 지난번에 우리 전도회 모였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좋았습니까? 좋았다라면 정말 여러분 신앙이 정말 높은 수준이고 좋은 교회. 근데 막상 어떤 모임에 들어가면요, 뭘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서로가 낯설어요. 그래,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옛날 같은 경우는, 옛날에 이제 낯선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에서도 모여도 뭘 했냐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니까 대부분 많은 이야기를 이렇게 무슨 얘기를 했냐면, 드라마 얘기를 했어요, 드라마. 교회 나와갖고, TV 드라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 그랬어요. 굉장히 많아. 그러면은, 뭐냐면은, 낯설긴 해도 드라마 얘기하면 공감대가 형성이 됐거든요? 뭔가 대화가 통하고 밥 먹으면서, 주방에서 밥 먹으면서도 드라마 얘기하고, 옛날에, 보니까, 그런 얘기 참 많이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요즘에는 뭐냐면, TV를 안 봐요, 성도님들이. 그쵸? TV 보십니까? 핸드폰이 발달하니까 다 집에서도 SNS 계속 이것만 넘기고 있으니까, 드라마가 해도 드라마의 제목을 몰라요, 요즘에 성도님들은. 그러니까, 전도에서 모이고 났는데, 낯설고, 뭔 얘기를 해야 되는지 모르는데, 드라마 얘기해도, 아무도 몰라. 이것도 안 통하는 시대가 지금 시대입니다. 제일 좋은 건 뭐냐면, 그렇게 우리가 이제 오늘도 이제 전도회로 모여서 이제 같이 이제 교제를 하게 되는데, 전도회에서 모여서 이렇게 소그룹에서 모여서 제일 편한 건 뭐냐면은, 아무래도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가 제일 편합니다. 예. 지난번에도 그렇게 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제가 바깥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나가면은, 낯선 사람도 어쨌든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먹기만 하면 되니까, 예, 자리가 편안해지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거는 음식을 같이, 맛있게 먹고, 또 이제 매번 모일 때마다 밥 먹으러 나갈 수는 없으니까 아무래도 제일 편한 것은 이제 간식이나 이런 것들은 좀 간단하게 좀 준비를 해서 가볍게 이렇게 차나 이런 것들을 먹으면 아무래도 이제 분위기가 편하게 바뀌게 됩니다. 과자나 과일이나 차나 커피나 이런 것들을 가볍게 준비할 수가 있겠죠. 어떤 분 예전에는 제가 이제 봤는데 예전에 한참 유행했던 게 뭐냐면 과자값이 자꾸만 올라가고 질소만 자꾸만 넣어대니까 우리나라에 이렇게 유행했던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외국 과자가 굉장히 외국 과자점이 인기가 많았습니다. 거기 가면은 1,000원, 2,000원이면 신기한 과자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사가지고 와서 이렇게 나눠 먹는 분들도 있었고, 어떤 분들은 커피나 이제 차 같은 것들, 차 종류가 참 많이 있잖아요. 그 차를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와서 이건 무슨 차다라고 이렇게 나눠 마시던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요즘 같은 경우는 뭐냐면 캠핑 문화가 많이 발달을 하니까 그런 것 때문에 그 옛날 그 문방구 식품 같은 거 있죠. 쫀득이 이런 거, 그런 거 사가지고 와서 구역 모임 할 때, 전도회 모임 할 때 이렇게 나눠 먹으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러다 보면은 분위기가 굉장히 이렇게 이렇게 그 부드러운 그 분위기가 형성이 되겠죠. 그렇게 시작을 하면은 좋습니다. 또 한 가지 뭐냐면 오늘은 이제 제가 그 전도회 그 모임 순서지를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 밖에 데스크에 이제 준비를 해놨는데, 거기 가면 뭐가 있냐면은 아이스 브레이크, 그러니까 입을 여는 그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양육을 할 때 이제 여러분들 아마 하셨던 분들이 이제 경험을 하셨을 텐데, 그런 아이스 브레이크의 제목이 뭐냐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제일 기억에 남는 추억의 장소 있죠. 이런 것들, 아니면은 지금까지 먹어본 것 중에 제일 맛있게 먹어본 음식, 아니면 여러분에게 오늘 1,000만 원이 생기면 무엇을 할까요? 뭐 하고 싶습니까? 답이 이런 것들 나오겠죠? 이런 것들, 아니면 제일 재밌게 봤던 드라마, 이런 것들을 나누면서 입을 여는 이제 훈련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회에 오늘 처음 나온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이런 거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같이 이제 이런 소그룹, 전도회나 구역 모임들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끝나고 나면 말씀을 가볍게 이제 전달을 하게 되고, 그 후에 이제 여러분 삶을 이제 나누게 되겠죠. 지난 한 달 동안 우리 짜장면 먹고 나서 한 달 동안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게 되겠죠.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제 뭐 즐거운 것들, 지난 한 달 동안 뭐 저 같은 경우 뭐 휴가를 다녀왔죠. 뭐 휴가 다녀왔습니다.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우리 식구들 뭐 가정에 다녔는데 외식을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은 즐거운 것들을 나누게 되면요. 항상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맨날 이야기하게 돼요. 그러면은 이제 그것들이 뭐라고 할까요? 뭐, 저 사람은 맨날 놀러만 가고 뭐 자랑만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정보들을 통해서 우리 집도 다음 달에는 저기 가서 맛있는 거 먹어야겠다. 또 이런 어떤 정보를 이제 습득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겠죠. 또 아니면은 그런 것들 이제 배우면 됩니다. 아니면은 이제 좋았던 것들이 있으면 반면에 뭐가 있을까? 힘들었던 삶을 좀 나눌 수가 있었겠죠. 지난달에 우리 남편이 뭐 술 먹고 들어와서 엄청나게 싸웠다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우리 자녀들이 이제 다 컸는데 맨날 시집도 안 가는 게 속만 쓰게더라 이야기할 수도 있고, 우리 남편이 하지 말라는데 투자해가지고 굉장히 힘들다 이야기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 사람은 맨날 뭐 힘든 얘기만 하더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떤 힘든 것들을 우리가 들어주고 또 같이 기도해주는 시간이 이런 소그룹의 이제 시간이 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좋았던 것들, 힘들었던 것들을 이제 같이 듣고 나서 어떤 인도하시는 분들이 어떤 이제 기도의 제목들을 같이 좀 정리해주고 같이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시간들이 오늘 전도의 그 모임의 시간이 됩니다. 이해하셨죠? 예, 그러니까 눈 감고 지금 묵상하신 분들 계신데 그분들 중심으로 일단 나눔을 하시면 됩니다. 나눔지를 제가 이제 미리 이렇게 준비를 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도의 모임이 낯선 모임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 한 달에 한 번씩 모이셔서 이렇게 나에게 한 달 삶을 좀 나누고 같이 좀 이렇게 기도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이제 마지막에는 그 다음에 이제 같이 이제 전도의 그 대상자들이 있죠. 각자 품으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같이 이제 기도하고 이제 그들을 위해서 이제 또 전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되는데, 초대교회 같은 경우는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무조건 이 교회가 되겠죠. 그 교회 안으로, 큰 모임 안으로 이렇게 데려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굉장히 박해가 많았거든요. 뭐 고발한 사람들도 있고. 근데 그런 사람들, 신앙이 검증되지 않은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데려와 버리면 그 사람이 이제 나아가서 이상한 사람들은 좀 모여가지고 이상한 일 한다, 고발한다든지 그러면 전체 그 모임에 굉장히 그 위태로운 상황들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교회 안으로 이렇게 무조건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이 가정 모임 가운데 먼저 사람들을 그 자기의 중심되는 사람들을 초대를 하고 그 가운데서 같이 식사하고 교제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저 사람들 저렇게 모이는구나라는 이해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이 나도 당신들처럼 예수님 믿고 싶다라고 먼저 고백을 하면 교회에 데려와서 그에게 세례를 베풀고, 세례를 받았으니까 이제 같이 성찬에 이제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가 이제 성찬을 할 때 항상 물어보는 게 뭡니까? 예수님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라고 이제 그 신앙을 이제 확인을 하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뭐 그렇게 지금 시대에 뭐 그렇게 했고 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전도회나 이제 구역이나 이런 걸 통해서 새 가족들을 환영해주고, 또 전도 대상자들을 같이 품고 같이 기도해주고, 또 이런 가정 모임, 전도의 모임으로 초대할 때 훨씬 전도하는데 굉장히 유리하겠죠. 그럴 때는 아무래도 뭐 교회에서 전도의 모임을 꼭 계속 하지 마시고, 이왕이면 그런 분들이 계시면 그분들을 중심으로 이제 뭐 식당에서 모인다든지 누구 집으로 이제 초대해서 같이 이제 시간을 가지면 훨씬 좋겠죠. 우리가 전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어떤 게 뭐 마음도 없는 사람한테 우리 같이 모였는데 교회 가자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절대로 안 와요. 그렇게 하면은. 그런데 그런 모습이 아니라 친구들 몇 명 있는데 밖에서 우리 밥 먹으니까 같이 가서 밥 먹고 얘기하자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뭔지도 모르고 따라왔다가 밥 먹고 얘기하다가 참 건전한 모임 하는구나라고 이해하다가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이제 교회로 초대하면 훨씬
유리하겠죠. 그렇게 전도도 그렇게 하는 모습이 진짜 어떻습니까? 전도도 그렇게 해 나아가고 그것이 진짜 전도의 모임이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오늘 이제 지난달부터 우리가 전도의 모임을 같이 시작했는데 오늘 모임도 그런 모습으로 전도의 모임 끌어나가기 바랍니다. 이 초대교회는요 본문을 보면 모이는 것을 굉장히 잘했습니다. 우리 44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44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한국은요 기본적으로 공동체의 문화입니다. 그 미국이나 이런 데는 개인주의가 굉장히 발달했죠. 근데 한국 사람은 공동체 문화고 뭘 해도 예전부터 보면은 시골도 그렇고 모이면 같이 모여서 밥해 먹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발달했던 것이 우리나라 기본적인 문화의 토대입니다. 직장에서도 예전에는 어떻습니까? 예전엔 이유도 없이 일주일에 한 번씩 두 번씩 모여가지고 회식한다고 회식 문화가 굉장히 많이 있었죠. 근데 이제 코로나를 지나오면서 우리가 이제 코로나 때 이제 불필요나 어떤 이런 회식 문화 이렇게 많이 없애버리고 근래 같은 경우는 그 문화 자체가 뭐라고 표현하면 욜로라고 하죠. 나 혼자 즐기겠다. 욜로라고 하고 또 개인적인 시간 빨리 퇴근하고 칼퇴근하고 개인적인 시간을 갖는 것이 근래 이제 문화로 많이 발달했습니다. 근데 교회도 예전에는 보면은 많이 모였어요. 모이는 게 일단 교회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성경학교를 준비하겠다, 뭐 하겠다 하면 뭐 어떻게 했습니까? 일단은 이유도 없이 교회에 모였어요. 교회 일단 모이고 내일 주일 준비하는데도 일단 모여가지고 무조건 청소해 놓고 일단 밥 먹으러 가고 그 다음에 내일 어떻게 할까? 위논하든 일단은 예전만 해도 무조건 모였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모이는 걸 어떤 성도님들한테 모이자고 하면 굉장히 피곤해하는 게 요즘 문화가 됐습니다. 굉장히 성경학교를 준비를 하려고 해도 선생님들이 뭘 하냐면은 단톡방을 만들어가지고 각자 뭘 할 것인지 얘기를 해요. 단톡방에서. 그죠? 아마 여전도의 식사 문화도 아마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단톡방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너는 뭐하고 나는 뭐. 그러니까 거기서 회의를 하고 거기서 다 위논을 하고 당일날 준비한 걸 가지고 와서 모이는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은 요즘 같은 모이는 거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 시대에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교회에 모이는 것을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고 더 나아가 보면요. 예배나 기도 모임도 굉장히 많이 약화된 게 지금 시대의 이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초대교회는 왜 같이 모였습니까? 일단은 혼자 있으면 약한 거예요. 성도들은 약합니다. 힘들어요. 또 같이 있을 때 서로 힘이 되고 뜨거움이 더 유지가 됩니다. 우리도 각자 가정으로 돌아가고 직장 생활을 하지만 결코 모이는 것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정규적인 예배와 기도 모임, 또 서로 떨어져 있어도 서로 연락하고 돌아보는 건 부지런히 해야만 합니다. 나홀로 신앙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특별히 이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우리도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성도님들이 각자 흩어져 있지만 그 속에서도 각자의 대소사에도 같이 있어줘야 합니다. 여러분 병원에 입원하신 적 있습니까? 병원에 입원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면 혼자 있는 게 되게 편한 사람도 병원에 입원하면 뭐가 부럽냐면 옆에 누워있는 사람이 누가 찾아오면 되게 부러워요. 평소에는 혼자 있는 게 되게 편하다고 하는데 희한하게 2인실, 3인실인데 옆방에 누가 있으면 되게 부러워요. 저도 지금까지 잊혀지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입원한 적은 없는데 아내가 첫애를 낳을 때 2인실을 잡았어요. 2인실. 돈이 없어가지고. 근데 저희는 어쩌다가 이제 수술을 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옆에 분은 나이가 되게 많으신 분이었는데 이게 자연분만을 했는데 와가지고 계속 피자 시켜 먹고 누구랑 우리는 이제 수술했으니까 물도 못 먹어가지고 이게 겨우 뭐 입에다가 대주고 그런데 옆에 분은 이렇게 계속 먹고 냄새 풍기고 그러니까 정말 부러웠더라고요. 근데 진짜 계속해서 누가 찾아오고 이러는데
저도 개인적인 성향이 강하거든요. 혼자 있고 쉬고 싶고 뭐 그런 성향이 강하고 아내도 그런 편인데 그 병실에서 누워 있으니까 야 누가 찾아오는 거 되게 부러워요. 여러분 우리가 아프고 힘들 때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아무리 뭐 혼자 있고 혼자 있는 거 좋아하고 뭐 그런 사람도 병실에 가면 어떻습니까?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외로워요. 누가 찾아갑니까? 교회에서 찾아가지만 이왕이면 전도에서 같이 모여서 같이 갈 때 그게 힘이 되는 거예요. 대소사에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런 분도 계세요. 이렇게 젊으신 분들은 안 그러는데 연세 드신 분들 중에 아이고 내가 아프고 힘들면 목사님한테 패 끼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그 얘기를 안 해요. 그러면 어떠세요? 혼자 외로워 왠지. 그러면 안 되는. 그것이 아니라 병원에 있으면 제일 먼저 교회에 얘기하고 전도의 식구들한테 얘기를 해서 같이 찾아가고 내가 힘들 때 같이 있어주는 게 교회고 전도회가 되어야 합니다. 잔치도 그렇습니다. 잔치도. 우리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제가 보는 우리 성도님들은요, 물론 사회생활도 다 잘하시지만, 기본적으로 맨날 교회만 나오시는 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잔치를 하면 어떻습니까? 잔치라도 초대할 사람이 없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래요. 물론 뭐 안 그러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제가 전도사 때 결혼을 했는데 교회만 다니다 보니까 결혼해도 초대장 더 줄 사람이 없어요. 기껏해야 뭐 친구들인데 친구들 다 전도사님들. 전도사님들 토요일 제일 바쁘잖아요. 뭐 찾아온 사람이 없어요. 누구한테 줬을까요? 교회 광고 내라고 그거밖에 없어요. 저도 뭐 잔치내도 찾아올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결혼식을 하는데, 이제 교회에서 결혼을 했는데, 신랑 입장하고 이제 앞에 딱 들어갔는데, 사람이 이렇게 빈자리가 너무 많은 거야, 교회에서 하는 거. 제 결혼인데, 어땠을까요, 마음이? 되게 슬프더라고요. 잘못 살았나. 사회생활 좀 할 거, 개모임도 좀 가고 그랬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하고, 뭐, 주례 말씀 다 끝나고, 축가를 한다고, 축가할 때는 딱 뒤를 돌아보죠. 계속 앞만 보고 있다가, 축가를 딱 뒤를 딱 봤는데, 와, 저희, 교회가 그래도 작은 교회는 안 하는데, 교회 본당에 그냥 꽉 찬 거예요. 누가 왔을까요? 성도님들이 다 앉아있는 거죠. 성도님들이. 나중에 알고 봤더니 시간을 12시인가 1시로 잡아봤더니 밥 먹느라고 다 식당 가 있다가 전도사님이 이제 시작했다고 다 가라 그러니까 다 앉아있는 거예요. 전도사가 결혼했으니까 어떻습니까? 교회 장로님들 다 오셨고 성도님들 다 오셨고 그때 이제 주일학교 했으니까 주일학교 아이들이 축가한다고 여기 앉아있고 이제 축가해주고 근데 그때 이제 좀 들어갈 때까지만 해도 인생을 잘못 살았나 그랬는데 성도님들을 보면서 성도님들이 와 정말 감사하다, 기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제가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우리는 그래요. 기본적으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웬만하면 뭐 남의 잔치자리 상가도 잘 이렇게 못 가다 보니까 어떨 때 보면 힘들고 외로울 때가 있는데 특별히 여러분 병원에 있을 때 뭐 장례 생겼을 때 아니면 우리 자녀들 이제 뭐 결혼식하고 할 때 그때 성도들이 같이 있어줘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같이 있고, 또 때로는 이제 새가족분들도 계시겠죠. 아니면 이제 어머니, 연세 드신 어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예전에 교회 나오셨는데 없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도 우리가 잘 모르지만, 그런 장례에도 같이 가셔서, 같이 이제 위로해주고 함께 할 때, 그분들이 이 교회 안에서 있는 그 교제라는 것들을 다시 경험하게 되고, 그러면서 교회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런 성도님들이 어떤 대소사에도 예배뿐만 아니라 대소사에도 같이 있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초대교회는 이 필요를 공급을 해줬습니다. 우리 45절 같이 읽어볼게요. 45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저도 우리 교회 왔는데 작년에 이제 그 가을 늦가을에 왔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사택을 얼마나 이렇게 예쁘게 해주셨는지 정말 지금까지 또 아내랑 그 얘기 참 예쁘다라고 생각합니다. 장모님이 뭐라고 소개를 하시냐면 거기 뷰가 참 좋아요. 그렇게 정말 그 말을 했고 야 여기 진짜 뷰는 좋다. 아침에 일어나면 남들은 뭐 펜션이나 호텔 가야 뷰가 좋은데 저희는 거실만 나가도 한탄강이 쫙 보이고
얼마나 좋아요. 정말 좋아요. 거기다가 한 달쯤 지나니까 성도님들이 김장을 우리 교회 각자 각 집집마다 한 통씩 갖고 오는데 나중에 걱정이, 우리 씨, 김치 냉장고 작은데 그 생각까지 가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사실 그것들이 뭡니까? 부족한 종이짐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저를 사랑하시고 또 그러한 마음을 그 선물로 채워주시는 것이잖아요. 그 마음을 저도 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를 채워주는 교회가 우리 교회, 열린 교회입니다. 마찬가지로 저도 여러분들이 어디 뭐 힘들다, 아프다 뭐 하면은 찾아가서 위에서 기도해주고 우리가 같이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죠. 필요를 채워주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서로 계속 돌아봐서, 누가 물질이 필요하면 십시일반 같이 모아서 물질로 도와주고, 또 누가 좀 뭐 어떨 때는 내 시간을 내어서 같이 있어줄 필요가 있겠죠?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떨 때는 같이 노동을 통해서 같이 섬기면서 우리의 필요를 서로 공급해 줘야 합니다. 내가 부족할 때, 내가 힘들 때 항상 우리는 그 부족한 것도 몰라요. 그런데 내가 힘들고 내가 부족할 때 누군가 나를 위해서 또 어떻게 좀 같이 있어주고 또 필요를 채워줄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서로의 어떤 소중함과 끈끈함을 느끼게 되겠죠. 그런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힘들 때 서로 나누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런 모습으로 섬겨주고 섬김을 받으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가 더욱더 성숙해져 가고 온전해져 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어떻게 마무리됩니까? 46절, 47절 같이 읽어볼게요. 46절, 47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도하게 하시니라. 자주 모여서 같이 예배 드리고 또 각자 흩어져 있어도 서로 돌아보고 그러면서 서로 교제하면서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는 참된 그 부흥의 모습이 되겠죠. 우리가 교회가 부흥하려면 물론 나가서 전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 지역에 나가서 뭐 물티슈나 이런 거 들면서 열린 교회가 여기 있다. 우리가 홍보도 해야 하고 또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먼저 여러분이 이곳에 모여서 같이 뜨겁게 예배 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예배 드린 후에 각자 집으로 가고 삶의 터전에 흩어져 있어도 각자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서로 연락하고 계속해서 서로 돌아보면서 서로의 믿음을 잡고 지켜줘야 하죠. 그렇게 우리가 같이 우리 믿음을 지키고 같이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안에 더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친목 모임도 어떻습니까? 모임 개모임 이런 거 있으면 꼭 나라고 계속해서 신신당부하잖아요. 그러다가 안 된다라고 하면 벌금까지 물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 모임 가운데 주일날 또 아니면 다른 모임 가운데 결코 빠져서는 안 돼요. 오늘 전도의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 밥 먹고 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대답이 나오네. 그쵸? 밥 먹고 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정말 소중하게 전도의 모임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교회의 구성원으로 또 모두가 이 정체성을 같이 하나로 만들고 심고 하나가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자꾸만 집에 가려고 하지 마시고 점심을 맛있게 전도의 회원끼리 드십시오. 그리고 전도의 모임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삶도 같이 나누고 힘들었던 것, 좋았던 것도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더 나아가면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또 안 믿는 가족이나 이웃을 같이 전도 대상자로 삼고 공유하고 같이 고민하면서 같이 전도하는 우리 전도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전도회 모임이 또 다른 그 은혜의 시간이 되고 또 우리 교회가 그렇게 모일 때마다 흩어질 때나 때가 이렇게 건강하게 세워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